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왜 어린아이들한테 축복기도 안 해주냐고. 저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눈에 보여야 무슨 기도를 해주지.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애들 기도해 주기로 제가 약속을 하고 일단 그리고 왔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우리 어버이들에게 귀하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제가 한 주 분량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건 한 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3주 분량으로 나눴는데 또 하다 보니까 3주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현장에 서 있어야 이 성경이 훨씬 내 마음에 와닿고 내 가슴에 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내가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희망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했습니다. 추억 속에 계신 예수님.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안 계시니까. 그 추억 속에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 그분이 갈릴리로 가라 하셨나?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베드로가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로 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그 저녁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껄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어요. 행여라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속엔 지금 무슨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 하셔서 지금 예수님을 내가 그곳에서 만나 뵙고 싶은데 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내리니 거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게 베드로 아닐까 싶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여기 있는 7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가 자기들의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다 할지라도 이 바람이 불면 하면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 풍랑이, 이 바람이면 어디쯤 가면 고기가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제자들입니다. 밤이 맞도록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자기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오이, 자네들 고기 많이 잡았나?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아니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야, 우리 허탕만 쳤어. 고기 없어야.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이,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지쳐서 거의 반 포기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널져버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데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타요.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궁금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 말 듣겠습니까? 와, 신기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지만 이 말을 듣겠냐 그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듣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십니다. 한글 성경이 참 어렵다.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는다 이것인데 한글 성경만큼 번역이 잘 된 성경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보다 훨씬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구절들은 영어 성경도 아니고 한글 성경도 아니고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들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그냥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힐 수 있다. 이건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던지라는 단어가 대단히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른쪽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꼽으라면 첫째는 오른쪽이고 두 번째는 던지라입니다. 이 던지라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베드로가 이 던지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보기로 합니다. 던지라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순종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 얘기는 베드로야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해. 밤새도록 네가 다녀봤지만 안 되지. 내 힘으로 해봤지 안 되지.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 너 그럴 수 있겠냐? 지금 이 말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어렴풋이나마 베드로는 이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을까, 그런 일만의 작은 소망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겠지요. 던졌습니다.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던지라는 의미 속에 있는 의미가 뭐냐?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의미는 뭐냐? 진실입니다. 그리고 신실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과 믿을 수 있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버렸어. 너는 나를 배신했어. 너는 나를 떠나갔어. 너는 분명히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지.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 그렇게 얘기했지. 하지만 결과는 뭐지? 너 나 버렸잖아. 너는 나를 떠났잖아.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에메트가 뭐냐? 네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네가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줄 수 있겠니?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은혜로우신 사랑인 겁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갈지라도 베드로야 어때?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충성해보지 않겠니? 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볼 수 있지 않겠니? 예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로우신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신앙이 아닌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조금만 우리에게 어떤 압박이 오고 압력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는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 일을 동일하게 저지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 너무 약하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실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실까? 우린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엄청난 환경적 시험에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7배가 더 많은 그런 풀무불이 자기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시험 앞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 불물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까지의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입니다.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한 일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 불물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 환경을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들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풀무불 속을 향해서 의연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풀무불 속을 바라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4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변치 않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던지라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느냐? 헤세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뭐냐? 인애입니다. 인애. 그 인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 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을 결코 거두들이지 않겠다. 먼 발치에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이제 순종할 수 있겠느냐? 불 보고 돌아가는 불이 붙어있는 나무떨기에 있는 그 불을 보고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제 순종할 수 있겠니? 네 힘으로 해봤지? 안 되지 않더냐? 네 노력으로 해봤지? 안 되지.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 이때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자기 발에 있는 신을 벗어 던졌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오른편에 헤세드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순종은 다른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애언자들을 보냅니다. 선견자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든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이들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영영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영영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저 큰 성읍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아픈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키겠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큰 성읍 예루살렘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발에서 신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헤맵니다. 돌부리에 발이 채여서 그 발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그 행위가 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마음이 뭐냐?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진책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서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허탕치고 있으니까 그 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이유가 아니고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음성을 주시거나 우리 속에 죄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주시거나 우리의 삶속에서 힘겹고 버거운 그러한 인생을 주시거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음을 꼭 상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원대한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걸 여러분 꼭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던지라는 의미 속에는 다트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트 엘로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아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다와의 그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을 공부해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봄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바로 다트 엘로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알지? 그럼요. 3년 동안 예수님 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런데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저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트 엘로힘. 베드로야, 실패한 너의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실패한 너의 인생을 이제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실수로 얼룩진 너의 인생, 실패로 얼룩진 너의 인생, 그 인생을 이제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다트 엘로힘.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너의 인생, 이제 그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다트 엘로힘. 너 혼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아무것도 얻어진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린 너의 인생, 그 인생을 이제는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다트 엘로힘. 베드로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다.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내 뜻에 순종할 수 있겠니?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버린 우리의 실패한 인생, 실수한 인생을 더 이상 탓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나 혼자 내 인생을 잘 꾸미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나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탓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실수로 점철된 자기의 인생, 실수로 얼룩져버린 자기의 인생, 그 인생을 이제는 정리할 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수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트 엘로힘. 다트 엘로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
주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실패로 가득 찬 인생, 실수로 넘쳐나는 인생,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실수로 그의 인생을 망칠 뻔한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줄 수 있겠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줄 수 있겠니?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지적인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실수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없고 실패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없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비전이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순종케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의지적인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